얼마 전 좀 한참 지났지만은 제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의 사례를 들었는데 제 아내의 오빠와 막내 고모의 경우를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아내가 교회를 봉사할 때에 옆에서 그림도 그려주고 또 화단에 꽃도 꺾어주면서 그래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정작 믿지 않고 별세했어요. 그리고 막내 고모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핍박 가운데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도 마지막에는 믿지 않고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 아내의 그 할아버지, 처조부와 장모님 경우는 또 반대예요. 조부님께서는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분이었어요. 소를 팔고 새벽에 돈 뭉치를 갖고 산을 넘어오다가 강도 셋을 만났는데 이놈들을 다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오실 정도 기골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 그런데 이런 분이 간디스토마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고생 중에 주님을 믿고 영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투병하실 동안에 지역의 유지들이 병문안을 오면은 다 거절을 하셨대요. 그런데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오시면은 대환영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아프니까 그 속에서 신음하시면서 주여 주여 소리가 아주 크니까 저 동구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또 제 장모님 경우는 아내가 친정을 가면은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전도하면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하고 그렇게 권하면은 또 그 소리 한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뒤로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완고한 그런 심령이었지만은 제 아내의 끈질긴 기도와 눈물의 간구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학습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명예집사로 별세하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동안은 찌들려서 얼굴이 늘 보면은 어두운 그늘이 꽉 덮여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항상 찬송을 달해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항상 찬송.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편은 전도하면은 결국에는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별세했는데 한편은 그렇게 구원하고 전도해도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 같은 가족이에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권하고 했어요. 근데 한편은 안 믿었어요. 종래 안 믿었어요. 믿으러 가면은 할렐루야 뭐 이렇게는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때는 그랬지. 그러나 한편은 그렇게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믿었어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가운데서 별세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믿음이란 것은 아무의 것이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방식과 인위적인 행위로서는 믿음이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김영석 교수가 있죠. 100살쯤 넘으신 분인데, 김영석 교수가 철학자지만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도 최근에 또 하나 낸 걸 누가 보내서 보는데, 자기와 10년 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한 친구가 있대요. 또 그는 기독교 학교에서 자랐대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형이 유물사관의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접촉해서 물든 사람이에요. 그 형을 따라서 북한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목회자이시고 기독교 학교에서 자랐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10년 동안 같이 자랐는데도 믿음을 못 가진 거죠. 그래서 막스의 유물사관을 주창하는 북한으로 형을 따라 가버렸다고 말해요. 믿음이란 것이 뭐냐? 믿음은 내 행위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환경과 문화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 땅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요소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니, 교회 생활 멤버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분명하게 해답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듭난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감지해야 합니다. 뭔가는 모르지만은 어떤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에는 그걸 미처 잘 알아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가면서 자라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보다는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고 그를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인생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심성이, 심리,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이 세상이 즐거웠습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었고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오늘 이 생명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 하는 느낌을 갖고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 짓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걸 느낍니다. 전에는 죄 짓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 짓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피하고 무서워하고 죄를 배척하려는 성향이 내 영혼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달라요. 전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그다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죠.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으려면은 양심이 먼저 반대합니다. 안 돼! 안 돼! 양심이 반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영혼은 이제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 양심이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죄 지어도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영혼은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편치를 않습니다. 양심이 편치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 불신 영혼은 죄 지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양심, 거듭난 양심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죄와 관계되어서 이제는 영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데 뭐냐?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잘 것 없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구원을 움켜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구원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붙듭니다. 자기 안에,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교육이나 학습으로나 수양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해결받을 수 없는 본질상 더러운 성질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더러운 경향이, 본성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못된 성질이 내 안에 있고,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충동이 내 안에 내재하고 충만히 작동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그렇게 천진난만하던 어린아이가 어느새 범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의 부재나 수양이 부족해서가 아니, 처음부터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자식이고 죄 안에서 출생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이 철저한 낮아짐, 여기에 거듭난 자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오시면은 먼저 뭐를 하십니까? 그는 죄에 대하여, 죄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오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모르면 안 돼. 오늘 거듭난 영혼은 죄를 철저하게 느끼고 감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공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십자가와 관계없는 거듭난 사람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때요? 날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힘입었다, 감격 나오고,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었다고, 오늘 오래 다녔다고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를 모르면은 그건 그냥 다닌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헛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헛고생하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 헛고생하고 헛다리 짚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져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 그 자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뭐 재밌는 구석 많지만은 그건 그때 뿌이고, 진정으로 내 영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찾아요. 거듭나지 않는 영혼은요, 영적인 일이 굉장히 무관심해지고 또 그것이 앞에 있으면 지루하고 지겨워집니다.
예를 들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다 지겹고 귀찮은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 신문 읽고 드라마 보고 소설 읽는 게 훨씬 낫죠. 영적인 일이 그들에게 접촉이 될 때는 그 영혼이 감당을 못해요. 참아내기 힘듭니다. 왜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골 할머니는 잘 오시다가도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가 나오면은 빨딱 일어나서 간대요. 왜? 못 참아내는 거예요. 못 참아내는 거예요. 영이 다르죠. 그러나 이 거듭난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교회 다녔고 또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당겨지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은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건강한 영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당겨져야 입맛이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자가 말한 대로, 성도가 말한 대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오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소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질이요, 체질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찾으면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재미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고도의 만족감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거기에 영향받지만은 자라면서 그것들 자꾸 배척하고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서 그 방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영혼은 그 생의 가치와 목적을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축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삶을 영위하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삶의 방향이, 삶의 체질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좀 아프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꼬이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뭐 좀 지나가면, 그러면 주님의 또 도우심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서 그것을 넘어가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목표와 보람과 의미와 가치, 즐거움이 있는 것,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각을 소유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해 나갈 수.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산 고기는 작아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 예배하는 걸 즐기고 기도하는 걸 즐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즐기고 성도의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희생을 치루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착한 일을 내가 목표하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사하는 역사를 쓰는 거예요. 허무하게 그냥 인생 세월 보내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역사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게 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못해요?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꼭 써야 될 자리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들에 오늘 우리의 물질도 흘려보내고 시간을 쓰고 오늘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재미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성향이 정말 있습니까? 드라마보다 성경 연구하는 거 읽는 게 더 좋습니까? 에? 드라마 보다가 성령이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오래 보냐? 그러면 끌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떤 사모님은 듣다가 뜨끔하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런 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속성 정말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낫다.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와 가치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방향을 틀어잡고 전심전력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비록 거듭나는 자임에는 틀림없는데 거듭난 건 틀림없는데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휘둘리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얼마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봉사가 막히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다 가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뻗치면은 그 영혼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사람답지 않고 인간답지 않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회개의 영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음식을, 섭생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뭐 하듯이 우리 영적인 감각을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조심조심, 그래서 죄를 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여기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죄를 대항하고 마귀를 대항하고 세상을 이기는, 오늘날 너무나 세상에 휘둘려서 잠자거나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질질 끌려가고 휘둘리는 영혼들, 맥 못 쳐요. 별 볼 일 없어요. 주의 일 잘 안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극복해서 재미보다는,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 은혜, 신령한 것, 썩지 않는 것을, 가치를 붙들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한 세상, 세월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잠깐 지나가는 세월에 잘 사용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은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깨우쳐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열매 맺고 영광 주께로 돌려드리는 복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